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서 10절 신약 408쪽쯤 됩니다.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새로운 시작 두 번째, 이 책을 먹으라입니다. 지난주부터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는 여러 가지를 하나씩 우리가 점검하면서 좀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시리즈 설교를 시작했는데요. 지난주 혹시 주제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네, 지난주 예배였습니다. 이 제목만, 주제만 기억해도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예배의 이유가 되신다. 우리가 물론 예배드리면 은혜도 받고 감동도 있지만 우리가 은혜와 감동 이전에 그 창조주 하나님, 구속하신 하나님, 온 땅을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주권자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예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 했죠? 성령과 진리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시식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다라고 살펴봤습니다. 오늘 주제는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 읽기.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이죠. 우리 올해 특별히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은혜라는 주제 두 가지 실천사항 중에 첫 번째가 공동체 성경 읽기인데요. 한 보름 지났는데 공동체 성경 읽기 잘 하고 계십니까? 보니까 주변에 보니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개인이 또 목장에 또 가족끼리 이렇게 아침 새벽에 링크 전달해서 이 드라마 바이블은 운전하면서도 들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같이 올해는 꼭 우리 일도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라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문을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성경은 2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이렇게 됩니다. 보여주실까요? 자,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답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다. 아멘. 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 있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즉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잘 깨달아 알아야만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목적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성경은 어떤 책이고 도대체 성경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듯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인류 역사에 이제 성경만큼 대단한 책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영국인으로서 인도에서 선교하신 이 유명한 선교사가 있는데 그분의 책 속에 그가 사역할 때 힌두교의 아주 박식한 학자가 그에게 했던 말을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당신네 선교사들이 왜 우리 인도 사람들에게 성경을 종교서적으로 제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종교서적이 아닙니다. 종교서적이라면 아마 인도에 얼마든지 많이 있어 더는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 당신네 성경은 우주의 역사, 곧 창조세계 전체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를 독특하게 해석한 책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막중한 배역을 맡은 인간에 대한 해석도 독특하지요. 아주 특이합니다. 세상의 종교 문헌을 다 통틀어도 성경에 견줄 만한 것은 없습니다. 이 힌두교 신학자가 아주 성경에 대해서 잘 파악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창조세계 전체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를 독특하게 해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창조에서부터 종말까지 를 다룹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에서부터 종말을 통하여서 어떠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성경의 기록 기간 한 1600년 정도 되고요.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님이시지만 성령님께서 수십 명의 인간 저자를 성령으로 감동하여서 이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이루어 갔는지를 그 성경에 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할 건데요. 성경은 어떠한 내용이 들어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인간과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다시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인간과 세상을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성경의 장르가 참 많아요. 어떤 부분은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 같고요, 어떤 부분은 시도 있고요, 어떤 부분은 속담, 잠언도 있고요, 어떤 부분은 편지 그리기도 하고요. 근데 이렇게 조각조각 성경도 뭐 39, 27, 66권 많고 구절수도 막 어마어마하니 많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저자도 많고 짜깁기 해가지고 이렇게 단편적인 그 내용들이 있어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뭐 경건 생활할 때 그 영성을 위해서 그때마다 이렇게 끄집어서 쓸 수 있는 그런 모음집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오히려 한 큰 이야기입니다. 큰 이야기예요.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책 제목이 있는데요, 드라마 하면은 막 꾸며낸 이야기 그런 생각이 먼저 쓰일 텐데요, 성경이 꾸며낸 이야기가라는 게 아니라 드라마에는 줄거리가 있습니다. 오늘 끝나지만 다음 편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큰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이야기가 이 성경 속에 들어있을까요?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어 가셨는지를 여기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지음으로 온 세상이 깨어지고 훼손되고 파괴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나가는지, 회복시켜 나가는지 그 큰 이야기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유구한 그 강처럼 그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각권책, 여러 교훈들, 그리고 구절들, 명령들, 이런 것들은요, 그 큰 이야기와 비교해서 잇대어서 해석을 해야지 독자적으로 뭐 오늘 아침 이렇게 오늘의 운수 보듯이 딱 읽어가지고 딱 눈에 들어오는 거 딱 봐서 그 구절만 앞뒤 맥락 띄고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이 선교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선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도 얘기하죠. 하나님의 구속사다,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이다. 예전 우리 그 복음성가 책 중에 이런 게 있었죠.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그 다음에 뭡니까?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바로 성경이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깨어진 인간의 죄와 반역으로 깨어진 인류와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그 하나님의 물줄기, 하나님의 그 큰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그냥 읽히는 대상뿐만 아니라 이 성경이 우리에게 관점을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 읽을 대상뿐만 아니라 통하여서 바라볼 책이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온 세상을 구원하신 회복의 이야기라는 그 관점으로 성경을 이야기하면 이 성경이 관점이 되어가지고요, 세상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안경이 되고 안경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해요. 우리는 누구이고, 우리는 어디서 왔고, 우리는 왜 있고, 우리는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고, 이런 중요한 인생의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이 줍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읽는 우리는 바로 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는 이 세계관이 변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이 특별히 한국에서 불교 또 유교가 가득한 이 한국에서 샤머니즘 속에서 그 샤머니즘적으로 예수를 믿을 수도 있어요. 유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 믿을 수도 있어요. 불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영향들이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할 때 아무 날이나 편하게
편한 날 휴가 나서 이사하십니까?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 안 믿는 분들 중에서는 이사 날도 마음대로 못 골라요. 손 없는 날 골라가지고 그날 이사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미아리 가면은 그 점집에 이렇게 써 있어요. 교인 환영. 가슴 아픈 일입니다, 진짜. 여러분, 절대 장난이라도 점 보지 마시고 사주 보지 마세요. 미래를 왜 걱정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데, 그런데 정말 교인들이 안 오면 그 장사가 안 된다 할 정도로 거기서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관이 아직 안 바뀌었어요. 샤머니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구속의 큰 이야기를 읽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관점을 줍니다. 자, 이제 첫 번째였고요. 이제 두 번째는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홀로 일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사람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도 부르시고 노아도 부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공동체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의 절정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삶과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그 온 세상을 향한 회복의 구속의 목적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아주 우주적인 이야기예요. 바로 이 절정의, 하나님의 구원의 그 절정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비로소 이제 사람들이 구약을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약을 보니까 구약이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신 것이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또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앞 미래를 내다보면서 미래에 일어날 일도 해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성경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히스토리 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히스토리가, 역사가 그분의 이야기다. 우리는 그분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죠. 바로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신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읽을 때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복 받는다 하는데 사실은 예수 믿고 이미 복을 받았어요. 그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잘 되고, 그리고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이런 복 누리면 좋지만 그건 복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잊을 때, 오병이어 이번 주에 이제 우리가 묵상할 텐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빵에만 관심 가졌거든요. 빵을 주시는 예수님은 관심 없고 그 빵에만 온통 눈에 빵만 보였던 것이죠.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 자칫하면 그 다른 복을 구하기에 예수님을 도구와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가리킴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새로운 이제 인간상, 새로운 자아상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죄로 인해서 깨어졌거든요. 병들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꿈은 뭐냐면 우리를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분을 닮아가도록 만드신다.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과 또 섬김과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분께 꼭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붙어 있을 때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온 인류와 세상을 죄악에서 구원하신 회복의 이야기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야기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천국 이야기죠. 보통 천국. 근데 우리는 이제 천국 생각할 때,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 천국을 단순히 그냥 죽어서 가는 천국을 제일 먼저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에 공생에 처음 시작하시면서 첫 설교가 뭐냐면 이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이미 임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이미 여기에 임했고, 그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을 통하여서 그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부활의 날이 될 것이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여기 중간에 서 있습니다. 이중 구조 속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수비전교회 이제 4가지 비전 중에 일상과 천국을 잇는 교회라고 저기 3번째 써놨는데, 그게 바로 이런 의미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과 그 평화와 기쁨을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누리며 살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개인적인 종말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고, 역사적인 종말을 통해 그 나라가 또 완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 다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만 강조하고 죽은 후에 갈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장례식에 갈 때마다 그 소망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땅을 딛고 여기 살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했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면서 동시에 저 올 그 나라, 하나님의 완성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의 태도가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삽니다. 그걸 종말론적 삶이라 그럽니다. 그 종말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그것은 그 마지막 날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미리 땡겨와서 오늘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부터 그 원리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너무 어둡고 죄악이 가득해, 아무런 소망이 없어, 그냥 빨리 그냥 망해버리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 여기 그날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사랑과 공평과 정직과 인애가 오늘 나의 가정과 삶과 일터 속에 임하도록 거기서 기도하고 순종하고 희생하며 여기 미리 땡겨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에서 한국 들어올 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미국에서 한국 올 때 어떤 사람이냐, 한 사람은 그냥 시계를 그대로 차고 오는 미국 시간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딱 타자마자 시계를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좀 이따 내가 한국 들어갈 텐데 한국 시간으로 이걸 고쳐가지고 이미 그 비행기 속에서 한국을 미리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이와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이미 시작한 하나님 나라에 사서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그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고 그 나라의 가치와 그 나라의 원리와 그 나라의 생명을 붙들고 지금 여기에서부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바로 성경은 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이미 시작되었고 그리고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의 내용 우리가 살펴봤죠. 성경은 유구한 큰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인데요, 바로 하나님이 온 세상과 인류를 회복시키는 구원의 이야기, 구속의 이야기, 하나님의 선교의 이야기다. 그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의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으심과 부활인데, 그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리고 그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 이미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이야기다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뭘 깨닫느냐면요, 이 성경 이야기가 단순히 저 먼 이스라엘의 이야기,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요, 이제 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공동체의 이야기가 돼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내려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깨닫고 그 이야기 속에서 나의 배역을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증언하며 살라고 하시고, 그 이야기 속에 내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성경은 어떤 책인가를 살펴봤는데요, 두 번째 큰 주제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주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데 네 가지 기능이 있어요. 성경이 하는 일. 자, 먼저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네 가지 성경의 기능이 있어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 자, 이게 각각을 설명하는데 그게 그거 같고 좋은 말인 것 같은데 무슨 뜻인가 했는데요,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이것을 아주 잘 이해하도록 그림을 하나 딱 그려줬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그림인데요. 자, 여기에 이 성경의 유익, 성경의 네 가지 기능이라 할 때 여러분이 펜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쭉 가가지고 한 바퀴 돌려가지고 다시 이렇게 보내면 됩니다. 자, 성경은 첫 번째 교훈, 유익을 줘요. 교훈이란 건 뭐예요?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줘.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어떻게 영혼을 추구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이에요. 그 앞을 향해 그 성경이 말하는 교훈을 따라 가는데 그만 우리가 곁길로 빠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을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곁길로 빠져버렸어요. 샛길로 빠졌을 때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책망이에요. 책망. 거긴 아니야. 그 길 잘못됐어.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잘못한 것을 깨닫습니다. 너 이거 잘못했지. 하나님 앞에 이것은 바르지 않잖아. 깨닫게 돼요.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해요. 그래서 어디서 길을 벗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것, 역할을 하는 게 성경이에요. 자, 그렇게 책망을 했다가 다시금 이렇게 올라오죠. 여기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바르게 함이에요. 그렇다면 잘못된 길을 갔다면 이제 어떻게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그 길로 갈까? 바로 바른 길로 돌아가는 방법을 보여주는 게 바르게 함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갔다가 잘못 돌아가지고 다시 바르게 함으로 해서 다시 두 번째 기회를 얻어서 이제 또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로 교육함입니다. 지속적으로 그 길을 걷는 방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네 가지 기능이 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는데 17절에 그럼 그런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를 어떠한 사람으로 만드는가? 1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 온전하게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며 그런 뜻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며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여기 중요한 것은 온전함이 온전하게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선한 행실을 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랬습니다. 먼저 존재가 변화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성경을 통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로 성경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성경이 우리의 존재를 바꾼다 그랬어요. 자,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요. 성경을 왜 읽느냐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성경 다독해가지고 연말에 상 받으려고요? 성경 퀴즈 나와서 좋은 점수로 우승하려고요? 성경을 왜 읽습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이유는 성경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요. 자, 그렇다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우리가 성경을 살아내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바로 오늘 이 책을 먹으라는 그 제목이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이 고민에 대한 질문은요, 이 최근에만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그리스도교 역사 가운데 이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그 내가 존재가 바뀌고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내가 변화되어서 이 말씀을 살아낼 사람이 될까, 그 고민을 했습니다. 자, 오늘 계시록 10장 9절과 10절을 우리 먼저 한번 읽고서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10장 9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요한이 본 환상, 사도 요한이 본 환상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대한 천사가요, 한쪽은 발을 대륙에 딛고 한쪽에는 바다를 딛고 있어요. 바다와 그 대륙을 강단 삼아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 사도 요한이 그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설교예요. 어마어마한 설교, 천둥과 우리와 같은 설교가 하니까 막 설교 필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10장에 보니까. 그랬더니 설교자가, 거대한 천사가 설교 쓸 필요 없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그 책을 두루마리를 좀 달라라고 했어요. 그 책을 읽을 때. 그러자 이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있다. 그것을 먹어라 라고, 두루마리를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이야기가요, 성경에 곳곳에 나와요. 에스겔에서도 2장의 3장에 보면 에스겔에게 그 말씀을 먹으라 그래요. 예레미야에서도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말씀을 먹는다라는 이야기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양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아침 그 양식을, 아침을 드시고 왔을 때 그 양식이 어떻게 됩니까? 그 양식이 우리의 피를 만들고 뼈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죠. 우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책을 먹는다, 이 책을 먹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마치 음식이 먹으면은 혈관과 피를 만들고 뼈를 만드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서 우리를 형성하고 그 말씀을 살아가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 속에 알알이 새겨들어 그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순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뜻이 바로 이 말씀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책을 먹는다, 말씀을 먹는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먹어야 이렇게 이 말씀이 우리를 말씀의 사람으로 형성하고 순종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할까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4가지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살펴볼 건데요, 그거를 그래서 이렇게 불렀어요. 거룩한 독서 또는 영적 독서, 거룩한 책 읽기, 이렇게 불렀습니다. 4단계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대부분 해오셨던 거고 들어보셨던 거고 또 그렇게 하고 계신 걸 겁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읽음으로써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많은 유익을 주는 유익들을 함께 경험하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제 성경을 읽기예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자,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읽어야 되냐면, 이 말씀이 저 먼 나라 이스라엘의 역사다,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다가 아니라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잘 깨달도록 말씀의 영이신 성령을 의지하여서 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런 순종의 마음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을 때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4장의 말씀처럼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의 골수와 관절과 혼을 쪼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그렇게 읽은데 한 번 읽는 것으로 부족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성경 읽기는 한 번 읽는데 이제 묵상이 더 가까울 것 같아요. 묵상할 때는 한 번만 읽지 않잖아요. 여러 번 읽어요. 근데 읽는 방법이 다양하죠. 눈으로도 읽을 수 있죠. 귀로도 또 읽을 수 있습니다. 귀로 들을 수 있죠. 손으로도 또 쓸 수 있네요. 또 입으로도 읽을 수 있네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또 다양한 또 역본을 바꿔가면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여러 번 읽는 것입니다. 읽을 때요, 특별히 성경을 어떻게 읽을까? 가장 좋은 게 연애편지 읽는 기분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이메일하고 SNS로 해서 편지를 쓰는 일이 없지만 예전에 다 우표 사가지고 편지 써가지고 우표 붙여가지고 우체통 놓고 기다렸지 않습니까? 아무리 빨라도 가는데 3, 4일, 오는데 3, 4일, 올 때쯤이면 그 편지 기다리느라고 집변 아저씨들 다 기다렸던 그런 추억들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편지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대충 읽고서 던져버리나요? 꼼꼼하게 읽죠. 꼼꼼하게 읽습니다. 자세하게, 왜 여기다 느낌표를 썼지? 왜 내 마음은 호수요라고 했지? 왜 내 마음은 중랑천이 아니라 호수라고 했지? 도대체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의 목소리를 생각해 보고, 그의 표정을 생각해 보고, 그 문장의 뉘앙스를 생각해 보고 아주 잘 묵상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 보내신 사랑의 편지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보낸 편지를 그냥 대충 훑어버리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잘 읽고 또 꼽아놓다가 다시 빼가지고 또 읽는 것처럼 성경을 그렇게 자세히 주의하여서 읽으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읽으면 읽다 보면 마음 가운데 이상하게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기억되고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 질문이 떠오르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그걸 붙들고 이제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묵상하기. 자, 묵상을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비유가 소가 먹었던 것을 되새김질하는 비유예요. 여러분, 소가 위가 몇 개 있다고 합니까? 위가 4개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좋아하시는 막창도 그 위에 한 부분이라 하는데, 소가 위가 4개가 있어서 먹은 다음에 그거를 위에서 하나씩 끄집어내 가지고 양지 바른 그 햇살 좋은 그곳에 따뜻한 곳에 누워 가지고 주물주물 꺼내 가지고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하는데, 그걸 반추라 그러는데 마치 묵상이 반추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왜 그럴까 하고 계속해서 질문해보고, 고민을 던져보고 또 질문을 던져보고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요, 그 숨겨져 있던 사건에 대해, 성경이 이게 다 기록이 된 것이 아니거든요. 성경이 그 숨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 그 장면을 묵상하고 또 그 현장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고 거룩한 상상을 하고 묵상하다 보면 성경에는 없지만 분명히 그 행간 사이에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거든요. 지난주 특세 기간에 이제 첫날 제가 이제 전한 말씀이 빈배 안에 채워진 말씀이라는 건데요. 그것도 그날 말씀도 제가 어느 날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아하 하면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었어요. 어느 날 누가복음 5장을 계속 읽는데, 다른 날은 그냥 지나갔는데 그날은 왜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다가 베드로한테 배에 좀 올라타고 네 배를 좀 바닷가에서 띄워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곰곰이 묵상했어요. 왜 그랬을까? 앞에도 읽어보고 뒤에도 읽어보니까 이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밤새고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지쳐가지고 그물 깃고 지금 들어가서 정리하려는데, 그때 해변에서 예수님이 아무리 무리들한테 설교해봤자 그 소리가 베드로와 제자들에겐 들리지 않았겠구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가지고 베드로 배에 올라타서 야, 나 좀 배 좀 띄워달라 하고 그 배 위에 올라타 거기서 다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그 배 위에서, 그 빈배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셨구나. 그 말씀을 베드로가 듣고 그가 변화되고 예수님이 자기와 다른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오신, 그 곁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이 나에게도 찾아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지난 주간에 요한복음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평소에는 그냥 지나갔는데 그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요청하냐면 주무시고 가라는 그런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보면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날은 그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왜 예수님이 여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이게 무슨 뜻일까? 거기서 뭐 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이틀을 유하면서 유대인들은 다 사마리아 사람들 개돼지 취급하고 거기 지나가기 싫어 뺑 둘러가는 그곳에서 이틀 동안 지내면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 가까이 가서 신방하고 식사도 했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도 전했을 것이고 아픈 사람 예수님 고쳐주세요 하고 오면 예수님이 손 내밀어 고쳐주실 것인데, 이틀 동안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정말 좋은 사랑의 친교를 하셨구나. 예수님은 그냥 사마리아 사역을 예수님이 안 갈 수 없으니까 그냥 가야 하는 그런 억지로 그냥 가야 하는 사역의 체크리스트 하나 체크하고 가는 그런 땅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랑했구나. 사역한 게 아니라 사역했구나. 하나님, 저도 사역 아니라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두 번째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기도하기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묵상하다 보면 묵상거리가 나왔잖아요. 그게 하나님과의 대화 주제예요.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바라고 소원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 대화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인생의 빈배에 제가 뭘 채우려고 그동안 했을까요? 사람들의 인정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커리어를, 경력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학벌을 좀 늘려보려고 했습니다. 그런 인생이었는데 제 인생의 빈배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이제 물고기 많이 잡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하다 보면 그 묵상한 걸 가지고 기도를 해요. 우리 교회도 그래서 좋은 영적인 습관이 있어요. 설교 마친 다음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걸 저희 교회에서는 적용기도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고향교회에서는 되새김질 기도라고 그랬어요. 어른들 되새김 기도를 해야 된다고 어려서부터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되새김 기도가 뭐냐면, 설교를 들었으면 그 설교의 그 핵심 말씀을 붙들고 개인 기도할 때, 또 공기도할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예배 드렸으면 그 예배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 주님, 제가 참된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예배의 이유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있다가 또 우리가 적용 기도를 할 거예요. 근데 예배 마치고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의 기도를 주중에도 우리가 뭐 개인 경건의 시간이든 또 개인 기도 시간에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사실 이 말씀이 우리의 뼈가 되고 신경이 되고 피가 되고 조직이 되는 우리를 형성하는 그 역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보면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거기서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기도하기입니다. 기도하기. 이 기도하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기도의 시간에 놀라운 역사를 이뤄냅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은 이제 살아내기예요. 성경을 드디어 사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기. 여러분, 읽었습니다. 묵상했어요. 기도했어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기도한 하나님의 그 붙들고 하나님과 나의 그 죄성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려는 그 하나님을 향한 결단과 의지가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경 읽기의 마지막은 성경을 살기예요. 성경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입니다.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야곱이 항복하듯 두 팔 벌려 하나님을 향해 항복하는 것입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을 읽었다면 그 말씀이 마지막 살아내기까지 가려면 어떡할까요? 아마 묵상하고 기도하고 기도에서 많이 안에서 많은 갈등과 싸움이 일어날 거려. 그 사람 용서해라 하는데 나는 용서하기 싫습니다. 못합니다. 버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먹어라, 이 성경을 먹어라, 말씀을 먹으라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우리의 혈관을 타고 세포가 되고 심장이 만들어지고 뼈가 생성이 되고 장기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제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의 친절함이,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말씀의 사람에서부터 이제 순종으로 그것이 실천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 크게 세 가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온 세상과 인류를 회복하는 이야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야기, 성경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큰 드라마, 이 드라마를 우리가 읽을 때 많은 유익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네 가지 살펴봤죠. 네 가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 이렇게 그래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형성되어지는데, 어떻게 그럼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이렇게 형성되는 그 성경 읽기를 할까? 신앙의 선배들이 거룩한 독서, 또 영적 독서라는 제목으로 네 가지를 했어요.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 묵상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묵상한 말씀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 주의 뜻이 내 뜻이 되어 살아내고, 그래서 성경의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의 축복으로 우리가 성경을 우리 손에 넣었어요. 종교개혁 이전에는요, 성경도 라틴어로 다 돼 있었고 읽을 수도 없었고 사제들만 성경을 다루었어요.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또 영어로 번역되고, 그리고 인쇄술의 발달로 우리에게 왔어요. 근데 종교는 전 세계를 통틀어, 이 성경은 전 세계를 통틀어 베스트셀러, 이건 확인된 베스트셀러인데, 안타깝게도 그런데 또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지만 가장 또 안 읽히는 책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왜 읽어야 되느냐?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이런 유익을 주어서 읽기도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만
나를 지키고 우리 가족을 지키고 교회를 지킵니다. 얼마나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악한 어둠의 권세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경전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게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놓고 사람을 미혹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해프닝이 있었는데 목회자방에 있는데 누가 카톡 링크를 보냈는데 딱 보니까 맨 처음에는 찬양 나오고 그래서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마지막에 그 무슨 그 동방 무순교 그 중국 이단 그 영상을 목사님이 올리신 거예요. 그 모르고 확인도 안 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속입니다. 그 이단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교사들의 이단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성경을 잘 읽고 바르게 해석하고 분별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 성도들이 기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많은 큰 위험으로 다가옵니다. 다른 사람을 물론 우리에게 세워주신 목자들 또 교육자들 또 리더들을 통하여서도 말씀을 배우고 있지만 내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분별하고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형성이 되어서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때 나를 지킬 수 있고 또 교회를 지킬 수 있고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처음에 읽을 때 바로 이 성경이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다 그랬는데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을 알고 그 말씀을 향하여 날마다 달려가시고 우리 공동체가 특별히 2022년 한 해에는 꼭 성경 읽기를 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존재가 형성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큰 은혜와 복이 우리 예수비전 공동체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